영원히 찬송받으실 주님, 우리를 오늘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예배하는 가장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이 시간에도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심을 하나 되어 기쁜 찬송으로 나아가오니 입술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사랑은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주를 경배하리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엄의 왕 되신 주 사모마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하나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엄의 왕 되신 주 상고받아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하나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엄의 왕 되신 주 상고받아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하나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살주 살아가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님 발길을 놓아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살주 살아가신 주
언젠가 주팔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날 아끼지 껴주시리.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 내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 내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 내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3절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 내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3절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 내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내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내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세상의 어떤 세속의 변화와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영광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장성한 믿음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알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물을 내려놓는 힘입니다. 이 재물, 물질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집니다. 바로 돈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돈이 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손녀, 손자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은 돈을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모두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이면 사람들이 뭐라도 쉽게만 해버리는 것입니다. 돈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신은 바로 만문입니다. 돈신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단이 되어야지 목적이 되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악착같이 벌고 보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그 돈에 대한 가치와 삶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 보시고 따져봐야 합니다. 무조건 생각 없이 돈만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시면 위험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돈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든지 돈이 우리를 사용해버리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내가 돈을 지배해야지 돈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내가 돈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사용할 때 나는 돈을 정복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는 그 돈이 나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 따라 내 인생에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사도들의 발 앞에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능력은 내 안에 나를 소유케 하는 강력한 힘으로부터 풀려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을 펴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기 그지없어서 못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놓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당장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죽기 살기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고 살면 죽는 줄로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집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은 영원한 거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집은 곧 사라질 집이고 내가 결코 영원히 머무를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나그네처럼 살다가 진짜 집인 본향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 그렇게 집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면서 사는 날 동안 만이라도 편하게 살려고 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기는 압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내 집을 사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냐면 집 하나 사려고 그렇게 힘들게 안달부달하면서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사기 위해서 인생을 거기다가 다 거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삶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집을 산다고 해서 정말 행복할까요? 물론 살 때는 며칠간은 내 집이 생겼다라는 것 때문에 밤잠 못 이루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몇 년을 가거나 평생을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을 사려면 또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출을 얼마를 받든지 간에 일단 등기로 서류상으로 내 이름이 박혀 있는 집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든든하고 좋습니까? 그 집을 사려고 또 빚을 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갚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을 사든지 안 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사도 계속해서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가야 걱정 때문에 잠시 동안에 행복을 누릴 수는 있지만 또 그 돈을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내 이름으로 집 한 채가 없어도 그냥 지금 내가 월세를 살든지 전세를 살든지 간에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집이 내 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제 이름 앞으로 집이 없어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아파트가 몇 채가 있다는 그런 사람도 부러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집은 내가 살고 있는 동안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는 다 놓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뭔가를 많이 소유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결코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목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해 놓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거처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마지막 23편 마무리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시 사는 동안 거처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 영원한 거처는 내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이다. 그래서 나는 귀환을 내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될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유를 내려놓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재물을 붙들게 하는 힘이 있고 재물을 나누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내가 재물을 쥐고 있는 힘으로부터 그것이 풀려나야 해방이 되어야 구속이 되어야 구원을 받아야 그때 나는 비로소 재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재물을 죽도록 쥐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더 강한 자가 오게 되면 내가 재물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한 자가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왜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해야 합니까? 그래야 내가 허상을 붙들고 있는 손이 풀려서 그 강한 자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내가 바로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에 묶이지 않고 내가 가진 욕망에 묶이지 않고 내가 끊임없는 탐욕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복음이 임하고 성령을 받더니 복음을 제자들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 복음의 선포를 듣고 성도들이 갑자기 자신의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그 밭 앞에 가지고 오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용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도성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도성을 찾아서 장차 올 것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목매면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재정과 물질관이 달라졌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에서 가장 평판이 나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세무서장급 되는 사람입니다. 세무서장급 되는 삭개오는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고 정말 말도 걸고 싶지 않는 재수없는 사람이었고 여리고에서 평판이 가장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집에서 유하시겠다고 가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우리 주님은 대놓고 다 싫어하는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삭개오를 외면하고 내쳤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물론 이 삭개오는 부자였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민족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을 찍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심정을 다 읽고 계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가 아니라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자기에게 또 손가락질을 하고 뭐 때문에 나왔냐고 비아냥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언제 민족주의자들에게 테러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도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겠지요. 삭개오 자신도 부유하기는 했지만 돈은 많이 가졌지만 돈이 많다라는 이유로 행복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정말로 공고하고 힘들고 고독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혼의 갈증이 온 것입니다. 영혼의 기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난 자신이지만 자기를 찾아 주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단숨에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삭개오는 나무까지 올라가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바로 알아채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았던 이 삭개오를 우리 예수님이 초청하시고 삭개오 집에서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식사도 대접받고 주무시고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너무나 기쁘고 자신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체험한 삭개오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제일 먼저 변한 것이 바로 물질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빼앗고 취하고 갈취하고 모기만 급급했던 그의 마음이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지금까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율법으로는 2배를 갚아주면 되는데 삭개오는 오히려 4배로 쳐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에 들어오니 자신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입은 자는 많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도 아마도 그 주위 사람들은 삭개오의 말에 정신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이었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욕설을 받으면서까지 돈을 모았는데 한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재산 절반을 내놓겠다고 하니까 정신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수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짜 삭개오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시행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구원이 이 가정에 임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듣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소유한 것으로부터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느낌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탄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바나바라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자기의 소유인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의 판값을 다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4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형편대로 능력에 맞게 가져온 물건과 물질들을 사도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이론과 비슷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산주의의 이론이 전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다 실패를 했습니다. 러시아 공산주의는 72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와 뒤범벅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고 북한 공산주의는 철저한 독재와 그리고 족벌주의를 통해서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참상을 빚어놓고 말았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자발적으로 내가 내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란 강압적으로 권력을 통해서 집단의 힘을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서 그것을 다 빼앗아서 공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강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이 경험한 것들 중에서 가장 처참한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아니라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가?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생각과 권력을 가지고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토피아가 가능한다면, 정말 파라다이스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당시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난이라고 번역해서 조금 의미가 이상한데 재산이 부족한 사람, 핍절한 사람, 그리고 모자람에 시달린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내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니 필요한 사람을 따라 그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더니 이 세상에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그냥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 한 사람이 돈을 벌더라도 온 가족이 부족함이 없게 살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얼마든지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누기 시작하면은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은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행복은 더 많은 소유를 충족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개념, 변화된 신념 가운데 그 행복은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함으로 삶이 변화되어서 그 재물을 나눔으로써 행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게 있어도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셔야 합니다.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악스러운 패러다임은 결단코 성공한 법이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추구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문제를 뿌리째 해결하는 방법,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것은 내가 소유로부터 풀려나는 경험, 그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한 사람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 36절 37절 말씀에서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바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내 것을 포기하는 주체가 나라는 것조차도 드러내지 않는 행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액수가 큰 헌금은 헌금통에 사람들이 잘 넣지 않습니다. 직접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는 그냥 헌금통에 말없이 집어넣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더 큰 헌금은 건물 한 채를 지어주고는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깁니다. 헌금 액수가 크면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새기게 하지 이렇게 사도들 발 앞에 조용히 두고 가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들 발 앞에라는 것은 그냥 땅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두고 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오는 힘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내면의 힘, 성령이 정목하다 보니까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 힘을 빼내시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베드로 사도를 찾아가서 차를 한 잔이라도 마시면서 제가 밭을 팔아서 얼마의 돈이 생겼습니다. 이 액수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그 헌금을 줘도 될 법하는데도 그렇지 않고 조용히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사도들 발 앞에 두고 간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포기, 진정한 권리 포기, 진정한 자기 부정,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헌금할 때 이런 태도로 하셔야 합니다. 저 자신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저는 지금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을 합니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많아서가 아니라 주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전부이고 항상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대로 먹고 일용할 모든 양식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먹고 사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 발 앞에 그 큰 액수를 내려놓았겠습니까? 사도가 자기 살 것이라고 재산을 챙긴다면 성도들이 발 앞에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들이 자기 먹을 것을 주머니에 챙긴다면 성도들도 자기 주머니를 차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도 자기 주머니에 채우지 않고 헌금을 하면 정말 필요한 곳에 쓸 것이고 나눌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고 많은 액수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내놓은 헌금을 가지고 사도들이 다른 곳에 집을 사고 부동산을 늘리고 하게 되면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다 자기 발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발 앞에 내려놓았더니 교주는 엉뚱한 곳에 그 헌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벌 못지않게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재물을 포기한다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제 자신부터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 청년은 재물의 힘을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그의 가장 소중한 가치였고 안정감이었고 절대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 재물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그 청년의 삶은 재물을 모으는데 온갖 집중이 되어 있었고 하물며 취미까지도 재물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너무나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하다 보니 그 누구에게도 자기가 사랑한 것을 내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000가지의 악의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에게는 영생의 삶보다 움켜쥐고 있는 재물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 현실이 주는 달콤함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둘 다 질 수 없습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결국 그는 세상의 부를 선택함으로써 영적 파산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라고 했더니 심히 걱정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내려놓는 것이란 정말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그렇게 어려우니까 영생과도 바꾸지 못하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이고 뼈를 깎는 만큼 아픈 일입니다. 다 내려놨다 싶어서 또 내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이 남아있는 자신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런 삶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삶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안디옥에서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선교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라는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들과 삶의 모습들은 우리가 교회 되어가는 훗날 교회가 되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릴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삶의 흔적들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고 계신다는 훗날의 간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메가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능한 모든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은 영원히 파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즉 생명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즉각적인 만족을 기꺼이 포기할 줄을 알아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옳고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쾌락을 쫓는 삶을 기꺼이 포기를 해야 합니다. 정말 뜻깊은 일을 위해서 안정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에 발목이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를 불러오는 것은 뜻깊은 일입니다. 지금의 눈앞에 안정만을 잡고만 있다면 주님의 뜻깊은 일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안정과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것을 선택하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무심코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후회를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가능한 후회를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 더 옳은 삶이고 무엇이 더 낫는 삶인지 의식하면서 날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점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시면 결국 후회의 삶이 아닌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관리였으니 신분도 높았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부자였고 그만큼 많이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생활도 흠잡을 데가 없이 깨끗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요구하는 계명들을 자신 있게 지켰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누릴 것을 모두 누리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쉽지만 그는 현재 삶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영생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열리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약점은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희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결국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삭개오의 자기의 모든 소유의 절반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다시 갚았습니다. 완전히 변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재물에 대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는 영적인 욕망이 재물을 소유하는 욕망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욕망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소유하시는 영적인 욕망에 커서 주님을 모심으로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의 목적이 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셔서 모든 물질들을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